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과 도시에 오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제 거의 10년 되를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의 소원과 기도 제목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들을 것도 많고. 빅데이터가 놀랍지 않습니까? 기술이. 내가 보던 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놀랍죠? 혹시 아세요? 홍수를 만나면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지금 미디 홍수라고 하잖아요. 볼 것은 진짜 많은데 그것에 빠져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빠져서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는 우리가 생명 다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화가 예배라고 확신하며 함께 이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단어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얼마나 유명한 단어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을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아는 것이지, 그러나 믿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내용을 보면 딱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뭘까요? 육신과 물질이에요.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상계동에 삽니다. 제가 항상 교회를 올 때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의 별명이 로또 사거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농구 사시는 분은 아실 건데 거기 로또 명당이 있어요. 1등이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엊그제인가 지나가다 봤는데 48명이 나왔어요. 거기서만. 어마어마하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맞추고 오십시오. 좌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말 되면 한 100m, 200m 사람들 줄 서 있어요. 당연하죠. 뭐 물질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세상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용이 육신과 물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다락방하는 집사님이랑 포럼하면서 참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포럼 들어보실래요? 이 집사님 포럼입니다. 치과의사신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사람 아프면 짜증나잖아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짜증나 죽겠네. 토요일에 진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되게 단순한 생각이 든 거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아플 수도 있지.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갑자기 감사가 회복되더래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진료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쉬어야지. 그러면서 너무 단순해지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 쉬기로 했대요. 그런데 금요일날 철회 때 기도하러 가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딱 참고 차를 몰고 금요 철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근데 딱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벼운 접촉인데 하필 뭐랑 부딪혔냐? 페라리.
나도 딱 그 소리 내서 이렇게 했다니까. 하필 페라리랑 딱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페라리 주인이 많은 사람이면 변호사라 깐깐하더래요. 막 손에 안 보려고 막. 근데 그 생각했대요. 나도 그랬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 딱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몸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딱 한마디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엄청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럴 때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육신적인 거 괜찮다는 거예요. 할증 내면 되고 돈 내면 되고 쉬면 되고. 근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사단은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줍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놓치고 살도록 만들어요. 응답도 시험도 고난도 다 수단이라니까.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지 마라.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지 마라. 복음 빼고 다 믿고 살아라. 끝없이 거짓말한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것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까지도 육신과 물질인 것에 다 뺏기고 속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진짜 가슴이 울렸다니까요. 저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락방 메시지 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됐어요. 밥 먹고 포럼하다가 너무 나와서 기분 좋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나도 딱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제 삶에 많은 순간들과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딱 결단을 내렸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시대를 살렸던 바울도 이것 때문에 싸웠대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운다. 죄의 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엄청 위로가 되대요. 바울도 이랬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어. 바울도 이 고민에 빠졌던가 봐.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요. 끝없는 영적 싸움에 이어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끝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신앙 고백 드리세요. 하나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견을 달라고.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네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다. 넌 또다시 매일매일 갈등하지, 또다시 넘어지지.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전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별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것, 사랑할 것, 소망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복음의 본질,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명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생명과 능력과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지요. 이번 주 주가 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딱 그거 믿고 그 복음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수고가요 물질과 육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고.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진짜 가슴 뛰더라고요. 복음을 위한 헌신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24는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시작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뭐합니까? 수고해요. 수고합니다. 제 와이프가 한 번씩 저한테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막 30분 보러 2시간 반 와놓고 지금은 눈앞에 있어도 별로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딱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아서 돌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다면 뭐가 따릅니까? 희생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갑자기 우리 렘넌트한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그럼 사랑하면 우리 한번 만나요? 아니요, 전 사랑해요. 하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고 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사람은 헌신해요. 희생해요. 여러분, 진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렘넌트를 소개받았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왜 중요하냐? 이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언어적으로도 탁월하고 실력도 있고 집안도 좋다는 거예요. 와, 그 소개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도 중요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 그렇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걔 앞에 대놓고. 사람들이 볼 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너의 배경과 지식과 아니면 너의 성공을 필요로 들어오지 않으시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중요하게 보신 게 뭘 거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내야 되겠습니까? 전 딴 거 없습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실 거 믿습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이 가슴속에 너무 깊이 있어 소리가 늦게 나오는 거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복음 언약 성취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는 방법이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하십니다. 그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이것 가지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똑똑하건 좀 부족하건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것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서 쓰임받는 것,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길에, 그 현장과 그 역사의 성취 속에 박수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복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향한 수고와 그 복음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할수록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딜 가나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분야에, 모든 교회, 모든 조직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교회에서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서울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선교 현장 갔는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진짜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택하심으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택하심을 통하여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믿고 사랑하며 수고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정을 걷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